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고요. 본론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을 가장 처음 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복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이다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꿈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기복주의 신앙은 조금 부족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여기 세 번째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네 번째 목적은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가끔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속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뭐냐?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1장 7절 보면요. 1장 7절 뒷부분을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전 인생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론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합니까? 사는 동안 내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결국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죄의 노예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에 노예를 해방시키려면요, 돈이 필요했어요. 노예 상인이나 노예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주어야지만 그 노예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속량금을 지불하셨는데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지불하신 속량금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불하신 속량금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죽음을 상징하죠.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속량하신 것. 바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9절을 보면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말하고 9절에서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비밀은 무엇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하늘과 땅,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결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되었죠. 멀어졌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되고 멀어졌어요.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죠. 바로 이것이 통일되지 않은 세상의 모습, 분열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누구를 통해 통일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습니까? 통일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통일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사라진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전쟁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죠. 만약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슬픈 일을 겪으면 우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슬퍼하죠. 또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함께 기뻐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통일된 공동체를,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래로
표현하죠. 또 지금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찬양,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죄성에 이끌려서 온갖 더러운 일과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해요. 과거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부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부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부부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가족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모든 가족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그 가족도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저절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세상이 통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짓기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매순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나는 죄를 짓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순간 결단할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죄를 짓는 인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던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찬송하며 또한 물질로 찬송하며 헌신과 봉사와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